주님을 바꾸지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날씨가 더운 중에 있지만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말의 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말의 힘, 말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이고 말의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니지만 그 말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너지기도 하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을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주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살리는 말을 하면 좋겠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얘기이지만 또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그의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고요. 말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말이 곧 우리의 어떤 행동이 되고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아도 이 말이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우리 말에 대한 몇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수들인 거죠. 장수들, 가장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장수들을 선발을 해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이렇게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큰 땅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 정도 되는, 경상도가 아니죠, 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40일을 돌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샅샅이 다 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 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보고 와서 지금 힘들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좀 격려를 좀 하고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좀 주도록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 정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뭐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아주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요, 2명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겁니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로 골리앗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그렇게 골격들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대하여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를 무너지게 하겠다, 모세를 없애겠다.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히 저들에게 포로가 되거나 저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저들에게 의해서 죽거나 우리 처자들이 다 노예가 될 텐데 차라리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 아니면 돌아가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보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 갔는데 2명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였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니까요? 그 견고한 성들을 보니까요,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을 보니까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만 본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과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매몰되다 보니 그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신앙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메시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뭐만 보였어요? 환경과 조건만 보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겠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과 환경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적대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합니다. 22절로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고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스스로 자칭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장 경건한 경건주의자들이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의 말은 정말 악취가 나는 말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존재감을 잃어버렸구나,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실 똥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똥파리의 왕,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돌려서 비하하면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박수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제가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어서 저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보든 나무가 좋든지 열매가 좋든지, 나무가 나쁘든지 열매가 나쁘든지, 이 말은 뭐냐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엉망이라면, 악취가 나는 말들을 한다면,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악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독설을 내뱉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개 XX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말, 그렇게 심각한 욕설을 내뱉을 수 있을까? 막 회칠한 무덤들아,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약 2만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끼리 스스로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존경받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말들을 보면 아주 그들 가운데 심한 냄새가 난다. 너희들이 악하니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슬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접에다 이렇게 물을 가득 담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뚜껑을 닫든지 뭐 나뭇잎이라도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덜할 텐데요, 그냥 가득 들은 물을 들고 가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물이 철렁철렁 하면서 쏟아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상한 인격이, 신실한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반대인지요? 오늘 우리 어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한 신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바쁠 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날이 다가오면서 한글날 기념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밥을 지어서 담고 각 아나운서들마다 다 이렇게, 방송국 아나운서실에 아나운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 그릇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 그릇에는 고맙습니다, 한 그릇에는 짜증나, 이렇게 했어요. 쓰고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 그 그릇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막 이렇게 좋은 말을 쏟아붓고, 한쪽에 짜증나 얘기는 싫어, 보기 싫어, 미워, 짜증나, 자꾸 이렇게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 한 그 그릇에는 저렇게 하얀색 곰팡이가 구수하게 피었고요, 그 다음에요, 짜증나 했던 그 그릇은 이렇게 시커먼 거무튀튀한 그런 곰팡이가 피어서 악취가 나게 되었고, 이게 얼마 만에요? 4주 만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밥 하면 물론 밥이 뭐 이 곰팡이나 이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습니다만은, 이 밥이 쉽게 말하면 무생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한다면, 오늘 우리 사람은 얼마나 변하겠느냐 말이에요. 특히 우리 마음이 좀 단단해진 우리 어른들은 좀 덜하겠지만, 특히 아직 마음이 잘 자라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자주 듣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들, 형제들, 집안의 식구들과 보호자들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쏟아붓는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이 건강하게 꽃피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짜증난다, 화난다, 너 싫어, 보기 싫어,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아이는 그렇게 구겨진 아이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자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쉽게 말하면 요즘에 소시오패스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인생이 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는 말들이 내 스스로에게 영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사실 묻혀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말도 들릴 수 있고요, 부정적인 말도 들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들어온 말들도 보면, 우리가 경험한 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보면 좋은 사건, 행복했던 것들, 일상 속에서 누렸던 기뻤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무엇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내가 힘들었던 거, 부정적인 경험, 상처받은 거,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병들어 있고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도 그래요, 말도. 내가 무수히 좋은 말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어떤 말들이 기억난다고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에게 상처 준 말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좋은 말보다는, 좋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는 안 좋은 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물론 수적으로 보면 10명과 2명이니까 뭐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10명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자, 차라리 가나안으로 가느니 우리가 차라리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정적으로 확 굳어져 버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이, 이 갈렙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늘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늘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6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아니,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고.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로 그들이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고 이미 안 됐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긍정적인 얘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 경청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사단의 힘을 빌어 산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사단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 장난질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져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마음 씀씀이에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계략이, 사단의 그 장난질이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근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 내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는 말들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너의 말들이 나에게 들리는데 내가 그 말대로 너희들에게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했던 그 가요제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가요제를 했었어요. 이렇게 강변 가요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이런 거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하는 대로 였어요. 말하는 대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석 씨하고 가수 이적하고 둘이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든 노래가 말하는 대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예인 하면 몇 명을 꼽을 수 있는데 서너 명 꼽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단연 탑은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최고의 연예인으로서 그런 어떤 상들을 받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기독교인이면 좋을 텐데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인입니다. 그 아내인, 그 아나운서 출신인 그 아내는 사실 기독교인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아내를 통해서 그가 좀 복음을 접하고 좀 이렇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건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녹아진 그 노래를 보면 참 좋은 노래다 싶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사실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리고 했습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그가 지금은 잘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연예인이지만 그가 20대 시절 정말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개그맨으로 이렇게 처음에 등장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 이제 성공했다, 나 이제 잘 나가는 사람 될 거야. 그런데요, 프로그램이 나오는 데마다 그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도대체 프로그램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들에게, 다른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면당하게 됐습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은 어려워졌고 힘들었습니다. 내일 뭐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늘 그런 고민하고 있던 그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뭘 해야지. 그러면서 돌아보니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 삶 속에서, 말하는 대로 내 공동체를 통해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방금 보았던 이 말씀에서도 보면 28절 말씀에서도 맹세하노라. 뭐를 맹세한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하는 대로예요.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허공을 맴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늘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계속해서 악평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은요, 그의 인생이 그렇고요, 그의 삶의 공동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성경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6.25 한국전쟁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한 방에서 이렇게 6식구가 자고 있는데 이 포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 세대하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은 다 4명이 죽었어요. 근데 윗목에서 자고 있던 엄마하고 자기만 겨우 살았어요. 그때 이거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50을 못 넘기고 죽지, 50을 못 넘기고 죽지, 내가 50을 못 넘기고 죽지, 수만 번도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호적을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호적을 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그 어머니께서 내가 50을 못 넘기고 죽지, 50을 못 넘기고 죽지 보니까요, 9일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9일만 더 살았으면 50을 넘겼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말하는 대로. 여러분, 무슨 말을 계속 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을 방문하든, 저희가 신방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신방하자마자 그 집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평안의 은혜를 또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집에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내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특별히 1973년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에 100만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큰 부흥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 워낙 말썽꾸리겠습니다. 장난꾸리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빌리가 커서 뭐가 되겠냐, 저놈 깡패가 되겠구나, 다 그렇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빌리 그레엄을 늘 아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리, 너는 말도 잘하고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많은 전도 집회를 했던 부흥사가 됐습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 요 근래까지 역대 여러 명의 대통령들의 신앙적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뭐 빌리 그레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외면했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를 그의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다 포기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놈 그렇게 하면서 다 질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께서 그를 늘 껴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그랬어요. 정말 육군사관학교를 갔고요, 별을 달았어요. 별을 몇 개 달았을까요? 우리나라는 4개밖에 없지만요, 미국은 5개짜리가 있어요. 원수.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아이젠하워였죠.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메가더는 사실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한국 전쟁만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큰 영웅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 자신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변명만 자꾸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냥 웃고 올라왔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호흡 조절이 안 되고요.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큰 소리 치겠다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버벅거렸어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난 아직도 어리구나. 내 감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렇게 호흡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감정 조절에 실패한 자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물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 그렇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곧 나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힘이 있다는 한 점에서 이 말이 내 자신을 또는 나의 어떤 공동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특별히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인생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길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이 될 때에 사람을, 또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취를 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 자신을 근신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늘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깊은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들이 전해질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